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멍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연회를 베푸시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해설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며 만민이 시온으로 모여 하나님이 베푸신 연회에 참여하게 될 날을 내다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민을 위해 연회를 베푸십니다. 만민이 시온으로 말씀을 구하며 모여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장 좋은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수치를 가리던 너울을 제거하시고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대면하여 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죽음이 지배하고 죄가 득세하는 숨막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포악한 자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냅니다.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일어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때문에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위기 속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찬송합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모든 이가 하나같이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찬송하며 고백할 이름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안전을 확신하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우리 요새이며 피할 그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바꾸었던 하나님의 일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이 옛삶을 정산하고 주의 통치를 구하며 나아옵니다. 그가 누구이든 전에 무엇을 했든지 공평과 정의로 살리라 다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하여 함께 참여하고 싶은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기다립니까? 그때가 내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심판의 창수가 덮칠 때 제 능력을 믿고 교만하던 모압이 견디지 못합니다. 심판의 때에 자기 힘을 믿고 허우적거리다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고집스럽게 버티며 헛된 도움을 붙든 손을 거두고 지금 주께서 내미신 손을 붙듭시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의 성찬을 누리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소서. 자, 이어서 이제 제가 보너스로 드리는 오늘의 말씀과 관련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순종을 잘 안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디게 건설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인 심판과 종말의 이야기를 지난 이사야 24장에서 했었죠. 거기에 이어서 오늘 25장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할 때 정말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매함이 완전히 극복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의 예언자적 환상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아주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아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떨까요? 그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잔치의 기쁨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문단별로 좀 살펴보면 25장 1절로 5절까지에는 타락한 성읍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산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반응, 찬양을 하는 거죠. 승리하셨으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타락한 성읍과 포악한 원수들을 괴멸시키고 의인을 견고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2절 3절 보면 타락한 성읍에 대한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읍들이 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성읍은 이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읍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읍들,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읍들은 남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읍들은 있다. 분명히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민족들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그 예언 속에서 심판의 결과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은 뭐예요? 공의죠. 공의의 실현이에요.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의 측면과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또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6절로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잔치에 관한 서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생길 것을 묘사하고 있는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는 시온산에서 있게 될 축복스러운 잔치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심판을 끝내고 나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시대가 되면 뭐 이런 축복의 잔치 그 이상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합니다. 다양합니다. 진미의 연회가 이루어집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연회는 위로합니다. 우리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열방 중에서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생생하게 보여주실 때 모든 악과 죄가 원천적으로 제거되고 오직 영원한 기쁨과 찬양만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완전한 위로의 주인공들이 있는 거죠. 끝까지 견딘 자가 그 위로의 주인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9절로 12절까지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네, 찬양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대망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종말론적 시기에 임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사야가 선포함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망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날은요, 여호와의 날은 구원받는 우리들한테는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날이 되겠지만, 심판을 받는 그런 대상에게는 아주 저주의 날이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압이란 나라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이죠. 하나님 백성의 전형적인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9절에 이스라엘의 찬양과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모압의 파멸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의 양면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마치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날, 애굽에게는 사망의 날이었다는 것처럼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구원의 날이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파멸과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들은 이날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모압의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는 거름물 속에 초계같이 밟히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견고한 성벽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궁극적으로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한번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임할 나라에는 이제 원수들이 철저히 제거되고 영적인 우매함이 사라지며 풍성한 사랑과 기쁨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그날을 고대하셔야 되겠어요.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시고 믿음과 사랑,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사셔야 되겠지요. 믿음과 사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종과 민족이 다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은 없는 나라, 애통과 슬픔이 없는 나라가 곧 옵니다.
근데 그것을 좀 교회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 나라는 속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네, 오늘 조지아에서 드리는 노준현 목사의 매일 성경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인터넷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편집이 좀 불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무편집으로 이렇게 그냥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교역자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는 딸의 결혼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여하튼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무사히 조지아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계속 매일 성경과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